사람이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3주만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큰 이별이 뭐냐면 아들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에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침대가 아직도 따뜻하구나. 군대를 가서도 이 어미를 생각하는 너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전달되는구나.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어머니가 딱 뜯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제가 전기장판 코드를 안 뽑고 나왔네요. 코드 뽑아주세요. 이 한순간에 영화 속 주인공 같았던 어머니의 감정을 엑스트라처럼 그냥 확 만들어버리는 이 아들의 센스가 참 엉망이죠. 어머니가 그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멋쩍었을까.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엉뚱한 행동에도 예수님을 새겨들으시고 어여삐 보아주셔서 우리를 주인공처럼 생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주인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영화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쫙 하면 뭐 영화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화를 좋아하고요, 영화의 주인공에 자신을 대입하죠. 영화를 보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있고 강렬하고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싶고 해요. 영화에서 보았던 왕의 역할, 여봐라, 이거 한번 해보고 싶고, 영화에서 보았던 제임스 본드의 역할, 봐봐, 그러면서 총 빵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많은 영화의 주인공들은 직위, 지위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 경호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영화가 진행이 되죠. 오히려 대통령은 주인공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화 출연료 당연히 주인공인 백악관 경호원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자는 아주 낮은 출연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배역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높은 자는 누굽니까? 왕이. 그런데 그는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 죽어요. 그 영화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주인공은 누구냐? 몰락한 양반 집안의 허울만 남은 관상쟁이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한 역할을 맡느냐 높은 역할을 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왕의 역할을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미련한 마음이 있죠. 출연료조차도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배우로서 왕의 역할,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왕인가 내시인가 이런 지위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공이냐 아니냐입니다.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아서 화면에 잠시 나가는 왕의 배역보다 내시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자가 더 성공적인 배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에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왕이면 뭐하고 아무리 대통령이면 뭐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엑스트라 인생이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천하게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 때 주인공보다
배역의 지위를 더 선호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배역이라도 한순간 지나가는 화면의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바로 인간이죠. 무슨 역할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데도 말입니다. 자, 오늘 바울과 아볼로,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전체 교역자들을 교육하는 사도로서 그 지위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동역자, 곧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은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역자라고 표현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 특히 집과 밭을 분리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집과 밭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집, 일반적인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몇 평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곧 이 땅에서 성전이고요, 저 하늘에서는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일반적인 세상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은 결코 작지도 않고요, 모든 영광이 모여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지금 분쟁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저주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 좀 억지스러운 처사 같고, 아니면 일종의 놀리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신성모독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말,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거룩한 자에게 적용하는 게 더 어울리겠지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분쟁을 막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인간이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간을 위한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단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귀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 스스로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자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낡고 허물어지며 지진과 비바람에 약한 집을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야 하죠. 타락한 모든 인간들, 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한 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정작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바울과 아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그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영적 싸움과 영적 교육에 매진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다 존귀한 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존귀한 자로 변해갈 수 있도록 사역한 자들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오늘 글을 쓴 특별히 바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두에게 늘 알리셨어요.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며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예수님의 몸은 성전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에덴 동산 때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요, 집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인간의 몸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몸은 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갖은 거친 자연환경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요, 인간을 위한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셀 수 없는 모든 인류를 다 거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집은 생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존귀한 집.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늘 함께 계시면서 늘 함께 사역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집이 없으면 인간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원한 집,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몸,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장막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죠.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할 때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하고 사형을 언도하죠. 그 사형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죠.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마 성전을 헐고 자기를 지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여서 자신의 몸, 즉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빌미로서 사용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죽이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안락한 장막이 되어주고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은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십니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하고 대신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일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인간들이 전혀 이해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써 인간을 위한 성전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집에는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영광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금으로 도배한다 해도 긴 세월이 지나면 지진과 전쟁, 약탈 여러 가지로 그 화려했던 것은 다 사라지게 되죠. 영광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께 가면 에덴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없어요. 오직 영광은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귀한 영광 거기에 동참한 그 어떤 자도 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이란 가장 존귀하며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집도 없이 청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정반대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에덴 동산이 부럽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패역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인간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넓고 넓은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 이만큼 낮았어요. 아주 낮고 저급한 수준이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막 분쟁하고 다투던 어린 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최고의 교육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한 대 맞아야죠. 야단과 꾸짖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놀리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거 없어도 되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쟁하고 싸우면 불과 같이 연단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반드시 되게 하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비천한 신앙생활로 서로 정죄하고 막 탓이라고 다투고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고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은 자신들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커다란 축복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런 지위보다 자기가 엑스트라로 사느냐 아니면 주인공으로 사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렇게 싸웠는데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왜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바로 주인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인공,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영화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주인공으로 만들고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인생 그냥 일용직 엑스트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몇십 년, 그리고 지옥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지위가 낮고 비천한 것 같아도 성도는 결코 엑스트라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은 바로 성도의 집이 됩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이 땅에서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제한 없이 영원한 집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영원히 공짜로 주시는 그 집,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마련한 집, 그것이 천국이지. 에덴은 인간의 집, 천국은 하나님의 집.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성도들이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집을 소망할 때 없어질 작고 허름한 이 세상의 집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요, 자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성도들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집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그것을 항상 전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집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집을 자랑하는 자. 이것은 마치 하룻밤 이렇게 가다가 저녁이 늦어서 어느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와 좋다 이러고 그 여인숙을 자랑하는 비련한 일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집을 자랑하고 그 영원한 집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성도는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천국의 개런티가 없는 엑스트라로 이 세상 살다가 지옥밖에는 없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요, 그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얻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얻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려고 자신의 인생을 깨고 자신의 편안함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 많고 천박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죄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자랑을 깨서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인공이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상대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 상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을 높이고자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폄하해버리는 미련한 자, 사탄의 종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훈계를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단한 영성입니다. 비록 분쟁으로 잠시 교회가 얼룩졌지만 바울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존귀한 자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훈계를 멸시하면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훈계를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에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필요하겠죠. 영광스러운 삶.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밤에 가장 빛나는 것은 달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 캄캄한 밤에 달이 환하고도 아름답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빛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밤에 보는 보름달이 얼마나 환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면 그런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통로의, 교제의 통로이죠. 이런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주인공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자,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인공 삼은 존귀한 자라는 것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 보잘것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라도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고통, 아픔, 고난이 아니라 힘겨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요, 존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막 내 총구수만 막 늘어놓는 그런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기도라면 기도는 나에게 고역이 되고, 기도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기도는 나에게 힘겨움이 되겠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잠자기 전에 10분을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해도 좋겠지만 저도 타국으로 가고 각자의 여건들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잠자기 전에 10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환하게 빛나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도록 언제나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 시간마다 이런 예수님과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만나는 즐거운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